대상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상이니까 하나님 상은 일단 받으시고 부상으로 대상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역사서로 이제 넘어갑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명기. 오늘부터는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이 구약을 구분할 때는 율법서를 토라라고 하고요, 선지서를 네비임이라고 하는데 전선지서와 후선지서로 나눠요. 그래서 그 전선지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되어 있고, 후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 유대인들은 소선지서를 한 묶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라틴어 성경 이후로 우리는 구분을 이제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죠. 그리고 역사서,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이거를 우리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이후에 뭐가 있죠? 시가서가 있죠.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데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책의 이름은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썼다고 생각을 해서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유대인 가운데 많이 있는 이름이고, 혹은 호세아 혹은 예수아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변형이 돼서 불려지기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사실은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온 이름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면은 그 연대적으로는 대략 주전 1370년경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여호수아 내용은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고, 13장에서 22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나누는 장면입니다.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체적인 주제를 말한다면 정복의 책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사사기 말씀을 드리는데, 사사기하고 큰 주제를 놓고 보면은 사사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기록이라고 한다면은, 이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 주제는 정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는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점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이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 시절에 출생한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면은 거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하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고 그 5장에 보세요. 5장 마지막에 13절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 나타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장서서 나간 전투,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행한 것과 같이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성별, 그래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요즘 이슬람교도들이 무슨 성전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데 그거는 성전이 아니라 악전이죠. 테러를 일삼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나 이 가나안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은 무기가 아니고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을 하는데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다. 우리의 무기는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실 때 세상적인 수단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기려고 하는 수단이 뭐예요? 인간적인 권세라든지 무슨 돈의 힘이라든지 세상적인 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힘을 과시하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단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 가운데는 여호수아서를 사도행전의 교회의 세상을 정복해가는 교회의 모습과 대조시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갈릴리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가고 마침내 로마 황제까지 굴복을 시켰는데 그때의 도구는 칼과 창이 아니죠. 순교를 하면서도 이길 수 있었던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사들이고 영적으로 이겨야 되지 인간적인 수단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투거나 분쟁을 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해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는 것 같은데 이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 십자가의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들의 거룩함. 제가 레위기 말씀드릴 때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 자녀의 거룩함이에요.
영적인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우리의 거룩의 능력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거룩함을 얼마나 이루어가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영적 권세의 큰 능력이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 언약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가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거룩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 나는 5년 차가 됐다, 난 10년 차가 됐다. 그때 내가 보여줘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내가 얼마나 거룩한 자가 되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딱 봐도 다 거룩합니다. 우리 정윤 가족들을 보면은 아주 거룩한 모습이 이렇게 다 얼굴에도 나타나고 모든 언행에도 나타나고. 근데 제가 밖에서 보게 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상당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거룩한 모습이 안 보여요. 저 사람이 술집 아저씨인가? 그러고 보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정류장에 서 계신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담배불 좀 빌립시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엄청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몇십 년 믿었는데 내가 담배 피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되겠나? 특히 목사님인데. 그래서 오래 믿으셨는데 술꾼처럼 보인다든지 도박꾼처럼 보인다든지 우리가 나타내는 그 우리의 영적인 향기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거룩은 사실은 우리 일생의 목표입니다. 얼마나 거룩을 성취해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능력이 생기고 얼마나 마귀를 제압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느냐 하는 그것이 여기에 좌우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전쟁에서요 첫 번째로 부딪힌 게 뭐냐면은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대포나 뭐 이런 미사일 가지고 공격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워서 꼼짝도 안 했다고 합니다. 성물 꼭꼭 걸어 잠그고. 근데 사실 그냥 겉모양으로 본다면 무기도 없어요. 무슨 옛날에 무슨 전쟁할 때 무슨 아무리 그 무기가 없어도요 뭐 낫이나 칼 같은 것도 하나 있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행진만 하는 겁니다. 행진만. 나팔 하나 들고 법궤를 들고 행진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이 녹았다고 해요. 성경에 말씀하면서 아주 속이 녹아버렸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렇죠? 누가 무서워서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전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살아갈 때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에도 보세요. 이삭이 우리 창세기 할 때 내용 봤잖아요. 이삭이 우물 파면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우물 내놔라 뺏어가고, 이삭이 마음이 착하니까 평화의 사람이니까 줍니다. 우물 또 열심히 파가지고 또 그 수십 미터 파가지고 물을 겨우 얻었는데
또 내라 그래요. 그래 이삭이 또 줘요. 그 세 번째 또 파는데 또 나와요.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게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서의 두 가지 중요한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초반 전투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여리고성 전투는 맨손으로 행진해가지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일제히 소리를 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아이성이라는 여기는 이건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아이성이 문제냐? 그랬는데 아이성 전투에서요 이기지를 못하고 패하여서 사람이 죽고 쫓겨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자, 성경 읽기 진도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왜 졌습니까?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 주범이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약간 이상한데요. 이 아간이 무슨 짓 했어요? 여리고성 전투하면서 전리품에 손대지 마라! 그러는데 몰래 훔쳤거든요. 물건이 탐이 나가지고. 그래서 감췄는데 이게 누가 알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지없이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더러 가서 싸우라고 해놓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고 쫓겨가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하소연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너희들 잘못이다. 너희들 중에 범죄자가 있다. 그래서 그럼 누굽니까? 하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고 보았더니 누가 당첨이 됐습니까? 아간. 그래서 너 이실 짓고 해라. 그랬더니 아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그 전쟁 중에 전리품이 탐이 나가지고 거기에 뭐 금덩어리 옷까지 귀한 것 참 탐이 나가지고 훔쳤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전투를 해서 아이성 전투를 이긴 장면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거룩함의 문제예요. 개인적인 거룩함이 공동체 안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 하나쯤 아무렇게나 하면 어떻겠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불의한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책임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생활할 때 나 개인 아무개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은 정륜교회라고 하는 교회적인 책임도 우리는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세상 사람들 속에서 죄를 짓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욕도 먹지만은 누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 먹는 것은 누구를 욕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거룩이 여러 가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거룩해라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거룩해야 영적 전투에 이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에베소서에 바울이 가리킨 그 교훈에 보면은 영적 무장을 할 때 여러 가지 무장이 있는데 대부분은 다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고 공격하는 무기가 있죠. 말씀에, 그렇죠? 또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라는 그 칭호가 이 푸뉴마 하기오스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죄를 척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거룩함의 주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서가 말씀하는 이 정복의 가장 큰 원동력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거룩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손자의 병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손자의 병법에 보면은 뭐 별 작전이 다 나오는데 손자 병법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근데 사실은 그 손자 병법의 작전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상대를 속이는 거예요. 작전상. 그죠?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있으면서 없는 척하고 해서 뭐 허시실법. 예. 거기 보면은 상대가 제갈량의 그 전투 장면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게 뭐냐면 속임수거든요. 세상의 처세술의 기본은 상대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이렇게 하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거하고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진실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기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거기에 뭐가 나와요? 순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역시 그 거룩의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도 악한 수단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똑같이 더러운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그럴수록 거룩해져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세상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여기 중요한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정복은 그 언약의 성취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손에게 주시는데 아들에게 주십니까? 손자에게 주십니까? 그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 후에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수백만의
인구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제 이루어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의 땅을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은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으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고 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신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 사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전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성경에는 이 기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저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inheritance라는 말을 씁니다. 이 유산, 상속재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딱 여러분 그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전투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13장에 가서 보면은 13장부터 14장, 15장 쭉 보시면은 정복한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해서 제비뽑기를 해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차지할 것이냐. 그래서 지파별로 골고루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지파는 예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는 경상남도, 그러면은 경상남도 지역에 베냐민 지파가 할당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문별로 또 쭉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족까지 가족 단위까지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혹은 뭐 유업이란 말도 씁니다. 기업으로 혹은 유업으로 이 땅을 주시면서 이것은 절대로 팔아서도 안 되고 팔 수도 없다. 이 땅은 영원히 하나님 소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혹간 이 분배받은 땅을 흉년이 들거나 또는 문제가 있어서 경작하지 못하고 빚을 지고 빚쟁이에게 넘기게 되면, 그러면은 언제 이것을 되찾느냐면은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은 원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한 가정 한 가정 이것을 그들의 상속 재산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천국.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분배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분이 안 좋습니까? 천국을 분배받았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가나안 땅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죠. 뭐 이스라엘이 영원히 저 땅을 차지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천국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우리 각자의 몫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김아무개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우리 할당된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천국이라고 하는 영광스럽고 거창한 그 하나님의 큰 유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뭐 우리가 몇 평 가진 것도 없고 땅값도 비싸고 그래서 별로 목도 없지만은 천국에는 내가 차지할 몫이 딱 지정되어 있어요. 기분 좋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천국에 대한 상징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들어갈 천국에 너희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 그렇죠?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땅에서 사실은 뭐 많이 지금 드려도요 별로 뭐 하실 것도 없어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천국 가시는데 재산을 누가 갑자기 1,000억 원을 줬다. 쓸데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1,000억 원 드리면 어디다 쓸 겁니까? 쓸데도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어디 그렇다고 지금 내가 번지 점프 하러 갈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적인 그런 거를 지금 또 뭐 크게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돈이 있어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속재산이나 큰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몫입니다. 그거는 내가 거기 가서 지금의 그 연약하신 이런 모습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썩지 않을 몸, 영원한 몸, 신령한 몸, 건강한 몸, 그렇죠? 이런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되돌려 주셔서요 거기서 우리가 저런 천국의 유업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힘있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부활할 때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그래서 만일 세상 떠날 때 모습으로 부활한다면요 일찍 죽는 게 낫지요. 그러면 청춘으로 죽으면 청춘의 모습으로 보고 또 만일 뭐 90대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90대로 부활하면 큰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아서 이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뺏기지 않는 그런 우리의 상속 재산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고 한 가족 한 가족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서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몫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이런 거지만은 가나안 원주민으로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의도 터지고 죽고 뺏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가나안 원주민들 보면은 어디서 난데없이 유목민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땅 다 차지하고 그냥 뺏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 지금 팔레스틴 문제가 그런 겁니다. 팔레스틴이 그게 성경에 말하는 블레셋이거든요. 팔레스틴이란 말이 그 영어로는 팔레스틴이지만 성경의 용어대로 하면 블레셋이에요. 이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은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다 쫓아내고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참 난처한 거지.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지구상의 많은 땅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필 그 땅으로 인도하셨냐고요. 가나안 그 땅으로. 다른 데로 좀 인도하시면 안 돼요. 아라비아 반도로 간다든지 뭐 중앙아시아로 간다든지 그러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 가나안 그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냐 말이죠. 그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본으로도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은 글리 인도하셨냐 이거죠. 창세기 14장에 한번 보세요. 14장에 15장이지요. 자, 이 15장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4대라고 했지만 사실은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아모리 족속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못돼 먹은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 족속들이 가장 나쁜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고요. 가장 극단적인 거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이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극악한 행동이거든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쳐요. 우상을 섬겨도 그런 우상이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도 가끔 가다 보면은요, 미신 섬기는 사람 가운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아주 성적으로도 문란해요. 아주 부도덕합니다. 타락하고,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가져서는 안 되는 성적인 관계가 다 그게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입니다. 사실은 이집트 같은 나라도요, 고대 왕국에서 보면은 친남매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풍속이 거기에 있어요. 클레오파트라도 자기 뭐라고 합니까? 남매끼리 결혼해요. 그게 왕실의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풍속은 부도덕하고 우상을 섬겨도 아주 고약하게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너무나 죄악된 족속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살던 이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심판적인 의미가 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측에서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축복 주시고 다 땅을 주시고 그러면서 왜 원주민을 쫓아내고 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랬냐? 그 하나님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정당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본래부터 다 옳으시니까. 근데 특히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중에도 보면은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지금 죄의 온도를 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이 어느 한계까지 딱 참으시는데 그 한계가 넘으면 그때는 사정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져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선까지 참으셔요. 우리가 죄를 질 때. 근데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해서 죄를 막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어느 선이 넘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셔요.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주의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어떤 경건 생활을 한 것이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면에서든지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셔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상 시간을 뺏기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재를 가하십니다. 그러니까 꼼짝없는 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것을 지켜가야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순종하고 성장해 간다는 것. 이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을 심판의 왕이신 것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해도 축복 주시는 분으로 잘못 선전을 하고 그런 자세로 살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죄의 온도를 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찼는지, 이 심령의 그릇에 죄가 얼마나 찼는지 딱 보고 계시다가 이게 오바됐다 그러면 그때는 여지없는 겁니다. 핵폭탄 터뜨리시는 거죠.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딱 감지해가지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 백성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나눠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모르고 계신 게 아니고, 또 죄를 용납하시는 게 아니고 다만 참으실 뿐이다. 그리고 어느 선이 넘어가면 하나님은 사정없이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면은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은 자기 땅을 송두리째 뺏겼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팔레스틴 족속들 보면은 이게 본래 우리 땅인데 이스라엘 족속이 왜 가졌느냐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여기저기다 호소하는데 이 결과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예요. 어느 족속이 유리 방황하고 또 어느 족속이 어디에 정착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문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지구상에 그런 종족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쿠르드족 같은 이런 종족들을 보면은 인구가 몇 천만이 되는데도 자기 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축복받는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이 정확한 영토 안에 하나의 언어를 쓰고 혈통적으로도 동일하고 이런 족족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한국 민족이에요. 국경선과 민족이 동일한 이런 특권을 가진 종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축복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다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CIA 그 팩트북이라는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딱 들어가서 보면은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종족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가 거의 99%가 반드시 여러 종족으로 혼합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요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이제 외국의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민족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단일하다는 것은 이것은 지구상의 유일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민족적으로도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정복의 책인데 영적으로 거룩해서 영적 전투에 승리를 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